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저와 함께 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에서 가장 핫한 연예인 가운데 한 사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신인 가수 유산슬. 신인 가수 유산슬 요즘 아주 굉장한 인기예요. 뭐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예,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그것도 있고 또 노래는 딱 두 곡이에요. 예, 합정역 5번 출구. 예,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합정역 5번 출구 트로트 노래인데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가사가 참 좋아요. 예, 어떤 가사냐면 너는 상수, 나는 망원. 예, 근데 한 정거장 전에 내려 이별을 앞에 둔 연인. 그래서 합정역 전에 뭐 상수역하고 망원역이 그 사이에 그 합정역 그 앞뒤로 이렇게 있나 보죠. 연인이 한 정거장을 전에 내려서 만날 수가 없다. 이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사에 보면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역인데 그런 가사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히게 잘 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정역 5번 출구 노래가 있는데 아주 요즘 그야말로 유산슬이 뜨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2일 오전 8시 40분에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린다는 강남역 6번 출구에서 어떤 수염이 덥수룩한 한 중년 신사가 허름한 남방에 청바지 차림으로 그 유명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12번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엘가의 사랑의 인사, 사라사테의 로만사 안달루사, 바흐의 소나타 1번 이런 곡들을 차례로 연주를 합니다. 무려 그 신사가 그곳에서 45분 동안을 서서 바이올린 연주를 했답니다. 그리고 45분 동안 연주를 하는 동안에 강남역 6번 출구를 이용했던 사람은 9,5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9,500명의 행인들 가운데에서 걸음을 멈추고 단 2분 동안 서서 연주를 들었던 사람은 단 5명 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 사람이 연주하는 그 연주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쁜 출근 시간이라서 그러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곳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 중년의 신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시향 수석 주자를 지냈고 파리 음악고를 졸업한 후에 코리안 심포니 악장을 역임한 성신여대 피호영 교수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한국을 대표하는 중견 바이올리니스트이지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날 표 교수가 연주한 그 바이올린이 어떤 거냐면 1717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시가 70억 원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그날 그 아침에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이 활 있죠, 활. 이 활도 프랑스산으로 활만 해도 1억이 넘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아침 그곳을 무심결에 지나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평생 자기 눈으로 직접 한번 볼까 말까 1717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바이올린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또 그 아름다운 악기에서 울려 퍼지는 환상적인 바이올린 선율을 그만 흘려듣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연주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악기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다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한 단어 혹은 한 구절을 예사로 읽으면 안 됩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단어도 그렇고 문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 천사가 아기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구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주는 헬라어로 저 위에 있는 건데요.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테르. 구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악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구해주는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세이비어라고 영어 단어가 쓰이죠. 이거는 구세주, 구원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단 한 번도 일반적인 사람에게 대해서 저 단어가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만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천사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 당시에 보통 이제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던 아람어에서는 이 단어를 메시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원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하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을 때는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해서 사명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도 그렇고 제사장에게도 그렇고 선지자에게도 그렇고 기름을 부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줄 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말은 저 밑에 있는 헬라어인데 퀴리오스라고 읽습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혹은 주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런 뜻은 바로 그런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쫙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나머지는 그리스도, 주 이런 것들은 어떤 직책이라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받은 그런 사명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이 되겠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 그리고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우리들도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 말씀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들도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좋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이런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주, 그리스도, 예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혹은 구세주,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모든 곳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마태복음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두 군데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동방박사 이야기, 그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의 이야기, 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고, 또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도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누가 더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을까요? 정확히 잘 모르겠죠.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알 텐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렇게 하고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여기 이제라고 하는 말은 원래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어서, 이런 뜻입니다.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말씀에 보면 천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여기 있는 목동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서 가서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자라고 해서 천사들은 떠나가고 이 목동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아마도 그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날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난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충분히 알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한번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보고 그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이 말씀만 보면 헤롯 왕 시대 때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왔다. 근데 언제 예수님이 태어났고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왔는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씀을 보면 이미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제 태어난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 거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유대 목자들이나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누군지, 그가 어떤 분인지를 이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그걸 알고 나서 지금 예수를 일부러 찾아왔고 또 와가지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지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고 이야기하고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목자들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이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이 시대에 어떤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또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별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잘 연구한다 할지라도 메시아가 언제, 어느 날,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별의 움직임만을 연구해가지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데 본인들이 별의 움직임만을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안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 별의 움직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별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준 것이죠. 아무튼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유대 목동도 깨달았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왔고 그리고 아기 예수께 그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 살고 있었던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그 시점에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그 중심 그 주변에 여러분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들은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야말로 실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세상에 정말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관심도 그리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차로 우리 모모님 있는 곳에 가느냐고 왔다 갔다 길거리 갔는데 오늘 아침은 성탄절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뭐 교회를 찾아가고 교회 입구에 가서 이제 교회를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 나머지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들에게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냥 노는 날이고 성탄절이다. 그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탄절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행사하고 그런 날 정도로만 생각하지 나와 성탄절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대학 교수가 1717년 산 70억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으로
그 유명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12번을 연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치를 모르면 그 앞을 그냥 무심히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이올린 연주는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음악에 관심이 없거나 음악을 잘 모르면 그냥 무심히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한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어느 종교를 다니거나 뭐 불교에 있는 사람이든지 무슨 캐톨릭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슬람교든지 종교와 혹은 나라와 민족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도 그렇고요, 어른도 그렇고요, 노인도 그렇고 다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음악과 같은 개인 취향에 관한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 이거는 내가 관심을 갖고 또 관심을 안 갖고 누구나 그렇게 취사 선택에 관한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같은 어떤 특정 종교에만 국한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와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시대와 역사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 해당되는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 문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문제를 도덕이나 윤리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선행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철학으로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 우리가 도덕 윤리 여러분 우리 안 배웠습니까? 우리 정말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도덕 윤리 배웠고 지금도 우리는 잘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바른 것인지 어떤 게 죄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죄가 된다. 이렇게 하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죄가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죄가 다 사라지던가요? 사람들이 죄 안 짓고 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는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죄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는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인간의 도덕 윤리로 선행과 철학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혹은 의학의 발전으로 여러분 이것이 해결될 수 있나요? 요즘은 인간의 수명이 그래도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 근데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죽음의 문제는 인간 앞에 닥친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의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우리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것은 됐을지 몰라도 그러나 인간은 결국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이 아니라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배웠어요. 왜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냐면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생명을 탄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이런 나무 하나, 꽃 한 송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 여러분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그런 거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런 것들을 다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생명을 창조하는 그 일을 예수님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에게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던 그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무덤을 박차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사실이지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 여러분 이런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인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그 한 사람에게 가면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인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일을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진주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만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진주나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 비싼 보석입니까? 그렇죠? 다이아몬드 뭐 요만한 거 조그만 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그게 그만큼의 비싸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인데 그거를 전혀 다이아몬드를 못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그냥 돌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도 굉장히 진짜 진주는 굉장히 비싼데 여러분 그 진주를 진짜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이게 진짜 진주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만 그 진주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그냥 조개 껍데기인데 좀 동글동글한 조개 껍데기거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남역 6번 출구에서 2분 이상 그 바이올린 연주를 들었던 사람 5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오랫동안 서서 연주를 들었던 사람은 44살 김선영 씨라고 합니다. 그는 가수 비의 호주 공연을 성사시켰던 공연 기획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뱅뱅 사거리 쪽에 사무실이 있어서 그 사무실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6번 출구를 이용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답니다. 그날 아침에. 그런데 그날 아침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이 바이올린 연주가 이 사람의 귀에는 예사롭지 않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 사람 앞에 서서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혼자 5분 이상 그 연주를 감상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덥수룩한 수염에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허름한 청바지를 입고 있던 그 중년 신사가 누군지 그 사람은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대학 교수 피호영 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자는 알아보았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의 어느 허름한 마구간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은 어쩌면 어려운 일이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내가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관심을 갖고 들어보면 누구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올해는 2019년입니다. 2019년이 이제 다 지나가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올해가 2019년이고 내년이 2020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2019년, 2020년은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요? 예,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올해는 2019년이고 그리고 내년은 2020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19년, 2020년 이게 언제부터 이게 우리가 2019년이다, 2020년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된 건가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정한 것입니까? 예, 여러분 이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구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지금 수천 년의 인류 역사인데 그 전과 그 후로 나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2019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탄생해서 2019년이 지났다. 내년이면 예수님 탄생 2020년이 되는 해다. 그렇게 이게 못 박아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BC라고 해가지고 기원 전, BC 몇 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은 AD라고 해서 아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다음에 지금 2019년이 지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인정하고 우리가 지금 2020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서 왜 정작 그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의 탄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연도 같은 거는 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도를 정해서 이렇게 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서도 정작 그 기준점이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안 갖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야 정말 그런 의미가 있구나. 예수님의 탄생이 나하고도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주일을 우리가 7일 단위로 돌아갑니다. 일, 월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일주일은 7일로 계속 돌아갑니다.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7일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정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했는데 왜 여러분 일주일이 7일일까요? 일주일이 5일도 될 수도 있고 8일도 될 수도 있고 6일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이 7일이에요. 7일. 7일을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 갔다가 또 일요일로 해서 토요일로 해서 계속 그 7일 단위로 돌아갑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하나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일주일을 7일 단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달력에다 빨간 글씨 칠해놓고 그날은 다 쉬는 날로 다 정해놓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왜 그럴까? 왜 일주일이 7일일까? 5일도 될 수 있고 8일도 될 수 있는데 왜 일주일이 7일일까? 그리고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왜 다 같이 쉬는 날로 정해놓고 다 같이 쉬는 걸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정해놓은 창조 질서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지키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예수님의 탄생이 나하고 의미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안 갖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우리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거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쉬운 일 같지만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기독교 신자들, 예수쟁이들이 믿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세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아직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에게도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당신도 구원받고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영원히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들을 힘써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